샬롬. 네, 3월 13일 대학원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이 되게 다사다난했던 일주일이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되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주변에 이제 진짜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감기 증세만 있어도 다들 걱정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리는 시기고 하니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기 쉬운 이 시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간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를 듣느냐 읽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선포합시다. 마귀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를 끊으면 믿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가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셔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왕이신 오직 주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인물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하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만물을 아끼지 못해 더욱 건조한 겨울이 되었고 많은 폭우에 홍수가 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목숨보다 앞선 이념과 욕심으로 수없이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줌보다 드러내며 비난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많은 살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내리는 봄비로 산불의 완전 진화를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전 정권의 잘한 점은 배우고 잘못한 점은 참고 삼아 4차 산업의 기반을 닦는 것과 외교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이니만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화합하고 연합하여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제재 아래 러시아가 욕심을 내려놓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낮은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을 인도하실 김은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 가득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김은영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할까요?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최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면서 아내하고 오늘 아마 가장 예배를 작게 나오는 주일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제가 너무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역시 그리고 여러분 칭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올리네요 마이크가.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그 멸망, 심판을 죄의 결과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를 반드시 흘려 죽어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시하신 그 살 길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 관계는 결국 그 제물이 대신해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보이는 육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피에 있었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대신 흘린 그 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살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그 방법 가운데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를 범했으면 그 결과대로 말씀대로 멸망시키면 되고 심판하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신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그곳에 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피를 흘리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매번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1년에 2번 있는 이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며느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며느리가 될 것인데 생각보다 그 며느리로서 이제 명절에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제사를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가의 이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가의 며느리의 삶 아마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한번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종가의 며느리는 그 수고가 훨씬 더 심해요. 거의 매달 제사가 있습니다. 짧게는 어떤 종가에 보니까 짧게는요 2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종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제사가 있으면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오는데요. 그 손님들을 치르는 것 여간 고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매일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읽기만 해도 답답해요. 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부지중에라도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있어요. 그 죄를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과연 누가 부지중에라도 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엄청난 기세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32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이 선별 검사소가 있어요. 임시 선별 검사소가. 그런데 지나는 길에 이렇게 자꾸 보여요. 가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선별 검사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몽골식 그 텐트를 임시로 이렇게 여러 채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는 이제 그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가벽은 무슨 가벽인가 하면 이제 그 저희 지역이 사는 이사간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마곡이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그 각 기업의 R&D 센터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LG부터 시작해서 코롱 이런 기업들의 연구센터 본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막 이전을 해오면서 딱 계획 그 도시예요. 계획 그 지구예요. 그러니까 각 세터마다 다 그대로 이렇게 길이 반듯하게 나 있고, 그런데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 땅이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요. 꽤 면적이 넓어요. 아파트 단지로 하면 한 단지에 한 10동 이상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가벽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그 안에 선별검사소에 이 임시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나는 길에 보니까요, 성막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인데 성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 가벽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요. 입구에서부터 한 바퀴 쭉 돌아서 끊임없이 그 줄이 이어져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인파가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이제 속죄제 이런 그 떠오르는 죄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희생제물을 끌고 오면서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런데 아침부터 이어진 그 줄은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지났는데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줄이 긴지요. 이렇게 큰 그 테두리를 어찌 보면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이니까 뭐 장관이라 볼 수는 없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이와 함께 왔는데요. 아이도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마 외국에서 귀국을 했는지 바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가방 그 캐리어를 끌고 그대로 가족들이 어린 꼬마부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 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까?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그 당시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격리 정도의 이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기다린다면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거기에서 결정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참고 살기 위해서 기다리겠죠. 그 살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가 생각나거든 죄를 깨닫거든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600만이 넘는 백성이 이 성막이 여러분 곳곳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600만의 그 중심에 성막이 요즘으로 하면 텐트 아니에요? 임시로 된 교회 텐트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성막에 여러 가지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나왔다면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한 날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런 의문을 갑자기 주셨는데요. 아무리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자기 순서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줄을 서 있었다면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어도 제 순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 600만 정도의 인원이 여러분 그 성막에 한 곳에 다서 줄을 섰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하루에 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또 짓고 짓는데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냥 검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각을 뜨고 희생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정결한 의식을 갖추고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를 기다린다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삶은 매일 그것이 반복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르짖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이면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순종했다면 한 일주일 아니면 늦어도 천천히 가도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그들은 왜 광야에서 결국에는 불순종했던 그 1세대의
애굽에 출애굽했던 그 1세대의 사람들은 왜 다 죽었는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목이 곱고 마음이 겸비해서 돌이키지 않는 구제 불능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여러분 10대 정도만 해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들은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이 롯의 이 딸과 롯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죄를 대표하는 민족이에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 두 민족이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요약하면 크가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압의 죄를 보면 모압이라는 이 모압 왕은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육체적으로 행음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모압 왕 이 발락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사악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계획으로부터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거짓말장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모압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윗의 계보에 이방 여인을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처음에 읽어보면 누가 낳고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오신 다윗의 이 가문을 잇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이방 여인이 된 것이죠.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참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한 이제 아들들은 다 죽고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부 트리오가 된 것이죠. 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말인가? 재혼하라. 너희들 이제 내 아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내 살 길 찾아가.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때 두 며느리들은 그 시어머니의 이 제의를 받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참 이상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남편이 없어도 떠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정말 딸같이 아꼈어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때 두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울고 나서 자신의 백성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 너도 이제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의를 할 때에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비록 이방의 모압 여인 저주의 백성이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백성이었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그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섭리의 계획하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살 길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는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구나. 일시적이구나. 그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 광야에서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곧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곧고 곧았는가. 금강석과 같이 여러분 돌 중에 가장 강한 그 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이런 불편하고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살 길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구약 시대에 드렸던 광야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살길,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너와 나와 언약이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 해마다 매일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구나.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사 천천과 만만의 여러분 황소를 드려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을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무엇을 했는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어요. 이때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12기둥을 세우고 그 제단에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그 피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여러분 피 제단에 뿌리면 보이겠죠? 붉은 피 제단에. 그리고
그 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 남은 그 반 양푼에 엄청나게 많은 이 피를 담았었는데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피라는 것이죠. 피. 희생 제물의 피. 그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가진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쭉 해서 기록된 그 말씀,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수없이 더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죄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알려주셨을 거예요. 별하별 죄가 다 나오죠. 앞으로 이렇게 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죄악들, 여러분 동성애 벌써 그때 짐승과 교합하고 그런 죄악까지 다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인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인지 모르고 그냥 방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희생 제물이 죽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뿌림을 받고 이 피를 바라보며 이 장면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No. 죄 범하면 죽어.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에게는 아주 먼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너의 마지막이 이 모습이야.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서 너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것이 죄의 심각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명령하셨는가?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요. 텐트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 저는 뭐 성막 연구하면서 막 그 성막에 여러분 그 가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성막에 어떤 뭐 물두멍과 뭔가 의미가 뭘까?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작은 의미보다 그 위대하신 경외로우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성막의 초라한 그 청막을 만들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 여러분 10배 이상 쌓아라. 그곳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굉장하게 그렇게 임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파라오도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피라미드에 여러분 살아있는 그 신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하실까? 초라한 그 성막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살 길.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희생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하신 그 구약시대 광야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희생제사, 그 번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자신을 만나러 온다면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살 길을 너희들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잘 드리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한 2주 만이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의 모형 같은 삶, 복된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만만해 여러분 그 어떤 순양, 송아지 그것이 하나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 살길에 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을 제시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 있는가? 첫 번째 이것을 살 길을 폐하시고 둘째 번 방식 그것은 둘째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했습니다.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끝날 수 있는 길을 4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멸망길로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것, 그 멸망길로 걸어가는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모압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또 되셨어요. 아빠는 엄마는 뻥쟁이야 하는 것처럼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이 온전한 것을 세우려 하시면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신약의 옛, 새 언약, 이 첫 번째 옛 언약이 이제 폐하여지고 불완전한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세워지는데요.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핵심도 무엇인가?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러하기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 피를 흘리셨을까? 피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 좀 더 준비해서 도덕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의 이 피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 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속죄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대신할 그 피가 바로 속죄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신들은 가짜 신이에요. 거짓 우상들이에요. 참 신이신 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오직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 속죄 제사를 영원히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PCR 검사를 기다리는 그 수없이 많은 인파들처럼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 낙성대 저 끄트머리에서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이 흘리신 피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여러분 보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인 거예요. 보혈. 이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고백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매일매일 흘리는 희생제물의 그 실질적인 피 흘림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서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를 믿으면 우리는 무거운 죄의식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로잡혔던 그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자유인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몰랐던 것이 전부 죄예요. 불편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죄책감은 여러분 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심지어 의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의인 같지 않죠. 계속해서 죄인 같고 계속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복, 사람들은 복 좋아하죠. 복. 이 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피에서 왔어요. 피. 이 영어 단어에 여러분 복은 bless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블러드, 이 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그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12기둥에 반은 붓고 양푼에 담은 그 피를 절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린 것이죠. 그 피를 이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여러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길인가?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이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심으로 이제 되시는 게 아니죠. 이제 되었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 옛 방식, 옛 제사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온전히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만의 그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일찍 깨달아야 했지만 그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도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다 멸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염려와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압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저주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으로 주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제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며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 어려움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연구와 논문의 이 모든 것들 진로와 이 모든 이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봉헌 찬양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염소와 양의 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다시 그 복음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또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더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엄청난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종들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원 예배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방법 참고하셔서 헌금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중보 기도회 새가족반 주일 예배가 이제 줌과 CCC 동아리 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